무슨 소개를 고혈압 환자로 설교자를 소개하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가을만 되면 찾아오는 이길승입니다. 반갑고요. 작년 10월이었더라고요. 공기반 소리반 시리즈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소개받았지만 홍대에 가까운 교회 디렉터로 서울에서 함께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함께 좀 메시지 나누려고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얼굴 뵐 때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 들어서 서울에 있을 때 좀 간혹 외로울 때가 있는데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다시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서울에 올라오실 일 있으면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 뭐 농사꾼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마다 농사들 다 1년 동안 지으셨잖아요. 이제 가을 추석쯤 되면은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결실을 내고 또 결과를 내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또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열심히 노래를 만들었어요. 또 제가 음악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 이런저런 또 농사짓는 마음으로 노래들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그 발가락 프로젝트에서 그 신곡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멀리 계시고 그래서 뭐 초대는 못했지만 이번 한 달 동안 기회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한 곡씩 새로운 노래들 신곡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뭐 제가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신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농사지은 막 이렇게 간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나누기 전에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이란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여태껏 해왔던 평가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당신 노래는 아무리 빠르고 즐겁게 템포 있는 노래를 당신이 불러도 우울하게 들린다, 슬프게 들린다, 뭐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으면은 가을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랫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가을 바람이 분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가을이 오는 겁니다. 어디서든 제 곁에 있으면 가을이에요. 이런 얘기인데 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계절 가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을은 굉장히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온도도 적당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옛 어르신들이 추석 때 즈음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너무 풍성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한 상태. 그죠? 우리가 늘 힘들 때마다 돌아가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그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런 저마다의 이상적인 행복한 그런 시간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피아니스트 김태훈 씨와 내가 노래를 부르면 언제나 낙엽이 구르지 가을이 불어오지 언제나
언제나 단풍을 물들이지 가을을 불러내지 언제나 그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 거기는 언제나 가을 그대 언제나 내 노래를 들으면 거기는 언제나 가을 바람 불지 나의 아르페지오는 언제나 단풍을 물들이지 가을을 불러내지 언제나 그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 거기는 언제나 가을 그대 언제나 내 노래를 들으면 거기는 언제나 가을 그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 거기는 언제나 가을 그대 언제나 내 노래를 들으면 거기는 언제나 가을 바람 불지 예, 여러분 제 곁에 계시기도 하고 제 노래를 들으셨으니 여기는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상하게 책을 읽고 싶어져요, 그죠? 독서의 계절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을 관조하게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이번 달을 제가 문장부 인생학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문장과 인생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문장은 무조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의미 없는 문장은 또 없습니다. 문장이라 하면 무조건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과 문장이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장의 의미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분명하게, 또 혹은 뭐랄까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들을 전해주는 문장 부호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문장과 인생이 닮아 있다면 이 문장 부호라는 것이 어쩌면 인생 부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4번의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물음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다음 주는 뭐겠구나 대충 이제 짐작을 하시는 그런 얼굴이신데요. 그래도 긴장감은 놓지 말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음표 한번 같이, 자주 보는 거지만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근데 물음표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요? 저 물음표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저걸 물음표로 쓰기로 했는데, 저는 그 이분 있잖아요, 이분. 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좀 모양을 보면은 뭔가 점을 하나 찍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돌아오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 물음표에 대해 기호학 같은 걸 혹시 하신 분들은 어쩌면 답을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구나 이 물음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굉장히 큰 물음표 앞에 저도 선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7에 굉장히 큰 물음표 앞에 섰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학습 지지나 약간 그런 계열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제가 한글도 띄지 못하고 어떤 온갖 세상에 대한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학교에 끌려갔습니다. 7살에. 보통 8살에 가는데 제가 생일이 조금 빨라요. 제가 입학했던 동네가 안면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안면도의 맨 끄트머리에 가면은 영목이라는 포구가 있습니다. 그 영목에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거기는 당시만 해도요 낙도로 구분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건빵이 지원이 나오는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늘 건빵을 한 바가지씩 받아서 오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런 학교였는데, 학년 구분도 없었어요. 뭐 1, 2, 3학년이 같이 배우고 한 반이 뭐 10명이나 됐나 10명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름도 못 쓰고 간 아이가 학교가 재미있겠습니까? 받아쓰기 시험은 정말 곤욕이었고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받아쓰기 할 때마다. 어느 날 아마 산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큰 물음표 앞에 섰을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문제를 하나 내셨어요. 아마도 3-2는 무엇, 괄호 뭐 이런 문제를 하나 내놓으시고는 아이들을 선생님 앞에 쭉 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본인은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셨고, 이제 답을 선생님 귀에 가서 이렇게 속삭이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들리지 않게. 이렇게 답을 말하면 맞은 애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요, 틀린 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저쪽에 창가에 서고 뭐 이런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서 생각하니까 그랬던 수업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애들이 주르륵 쓰니까 같이 쓴 거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선생님 귀에 가서 뭘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 광경 자체가 너무 미스테리했었고, 이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두려움. 점점 내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고요. 제 앞에 애가 어떻게 하고 제 순서가 왔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물음표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했죠.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귀에 대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네.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신 차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고요. 누구나 그런 뭐 비슷한 종류 혹은 삶의 과정에서 어떤 물음표 앞에 설 때가 있죠. 대부분 두려움의 원인이 무지에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안에도 아마 그런 무지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그 두려움을 늘 일으키는 그 무지의 영역,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겠는 것이 나타나면은 이걸 빨리 얼른 아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화가 아닐까요? 신화? 두려움이 만들어낸 성급한 대답 혹은 오답, 이것이 신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식 아시죠? 일식 월식이라는 그 우리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게 어떤 현상인지 다 이제 밝혀졌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이제 두려웠던 거죠. 갑자기 해가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고 그게 굉장히 공포로 이제 다가왔던 거예요. 무지가 일으켜주는 공포였겠죠. 그래서 많은 그 민족들이 저마다의 일식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놓은 신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인도에서는 신들이 불사의 음료, 그러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 어떤 음료를 이렇게 먹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 악마가 몰래 신으로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암리타라고 하는 불사의 그 약을 몰래 마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막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태양과 달이 최고의 신, 굉장히 센 신한테 그걸 고자질을 한 거예요. 저 악마가 저걸 훔쳐먹고 있다고. 그때 그 최고의 신이 그 악마의 목을 쳤는데요. 그 목이 이제 하늘로 날아갔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불사의 암리타를 목에 넘긴 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존재가 돼가지고 걔가 이제 뭘 하겠어요? 자기를 고자질한 태양과 달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게 일식이고 월식이다라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신화가 이제, 왜냐면 그렇게 내 이해 범주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내가 마음에 놓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국의 мя오족, 우리가 묘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묘족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원래는 태양이 10개였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대요. 근데 이제 그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뜨면 뜨겁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떠오르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개가 동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떴대요. 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왕이 궁사를 시켜서 하나씩 이 격추를 시켰다는 거죠. 하나, 둘. 근데 9개째까지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하나 남은 태양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북유럽 신화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냐면 태양과 달이 늑대들한테 쫓긴다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은 스콜이라는 늑대, 또 달은 하티라는 늑대한테 쫓기고 있어서 이 늑대들이 가끔 태양과 달을 따라잡아서 삼키면 일식과 월식이 생겨난다, 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도 참 재미있긴 한데요. 아무튼 조급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물음표를 마음에 이렇게 간직할 수 없는 그 조급한 마음들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믿음이 필요한 어떤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거짓 위로를 주는 신화 혹은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란 말 참 교회에서 많이 듣죠. 우상 숭배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내주시죠. 니콜라 푸생의 그 사진인데요. 보이고 있나요? 네네, 이 장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길어졌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근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은 걸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죠. 우상 숭배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황금송아지를 만들진 않겠지만 어쩌면 우리 종교적인 어떤 행동 안에 어쩌면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뭐 돈, 성적인 쾌락, 권력, 지식, 관계, 자녀, 부모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상 숭배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잘못 다루는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우상 만들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지에서 오는 공포로 인한 어떤 조급함, 그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신화, 거짓 위로, 우상 이런 식의 흐름이 우리가 물음표를 잘못 다룰 때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한 가지 더 이 물음표를 잘못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물음표를 덮어버리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슴에 물음표가 있다는 걸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이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모른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이의 가슴에는 이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솔직 담백한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봤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무지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것이 들킬까봐 걱정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이 내 가슴 속에 엄연히 있는 물음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려요. 깊은 곳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괜찮다고 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눈에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해봐서 알아. 난 다 알고 있어. 이게 상식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기의 물음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채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게 되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딴지 거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별명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데요.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는 길에 미리삭을 훑어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굉장히 딴지 걸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의 병을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딴지를 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율법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진 거죠. 법조문이 아니라 그래서 법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문장만 읽고 정신을 읽지 못하는 것만큼 무지한 일이 없습니다.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그 행간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딴짓꾼들의 무지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해줘라라고 주신 나무 토막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는 뭐 이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본문,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물음표를 보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디딜 만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찾아볼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아는 척 숨겨버리게 되면은 내가 가진 그것을 답으로 알고 성급한 누군가는 그것을 딛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딘가에서 사고가 납니다. 질문하고 생각을 해야 될 자리에서 그냥 딛고 떠나버리게 되면은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척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성경의 위선자들이 했던 잘못이 바로 그런 거죠. 아는 척 하면서 실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거 낙하산이 아니야, 그건 내 가방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 들고 뛰어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 가방을 낙하산인 줄 알고 막 뛰어내리는데 차마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들은 없었어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참으시는군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 굉장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체면도 있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좀 뭔가 아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 때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어떤 질문하게 되면은 뭔가 좀 아는 척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거죠. 왜곡시키는 거, 비트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물음표를 잘못 다루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 아는 척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물음표를 대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물음표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걸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답은 문제에 이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음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 표가 무슨 표죠, 이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물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음표를 물음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음표를 모름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죠. 내가 뭘 안다고 아이들을 가르쳐 하는 마음에 아이들 교육을 학교에 맡겨버린다거나, 내가 뭘 안다고 성경을 읽어 하면서 그냥 은혜롭고 달콤한 설교들만 찾아서 듣는다거나, 내가 뭘 안다고 무슨 비판을 해 하면서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사람들에게도 관심조차가 없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자녀 교육이나 자기 신앙이나 나라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모를 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어떤 기준에서는 모두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실 몰라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5가지 중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몰라도 가르칠 수 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밑줄 그은 그런 구절인데요,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 위치에 서니까 힘든 거지, 함께 묻는 위치에 서게 되면은 가르침이 가능하다.
서로 배움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 책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자, 시작.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물음과 불확실함 때문에 신앙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정서는 신앙을 무조건적인 동의 혹은 아무런 질문도 필요 없는 확신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다. 성서적 의미에서 신앙이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이다. 이 관계는 삶의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는 관계, 확신과 찬양만이 아니라 의심과 탄식이 어우러지는 관계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서적 의미에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라는 거죠. 관계, 살아있는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내 물음표를 쏟아 놓을 수 있는 관계, 늘 물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과 찬양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방적인 관계, 그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죠. 의심과 탄식이 어우러지는 관계예요. 그게 왜 안전할까요? 의심과 탄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과 탄식을 하는 것이 왜 안전할까요? 그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걸로 끝이면 그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그 관계는 생생한 관계,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아니면 또 질문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건강한 성장은 끊임없이 묻는 데서 옵니다. 혹시 틀린 답을 얻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질문하다가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추구를 하다가 어떤 답을 얻어서 너무 흥분해요. 그 길로 달려가다 몇 년 후에 보면 이 길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인생의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 틀린 답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물으면 됩니다. 또 틀리면 또 다시 물으면 되죠. 계속 물을 수만 있다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물을 수 있다면, 그렇게 열려만 있다면, 생생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아이나 어른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의 오가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지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열린 태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물음표를 잘못 다루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왜곡시키는 거고 하나는 은폐시키는 겁니다. 물음표를 다루는 바람직한 방법은 이 물음표를 모름표가 아니고 물음표로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태도를 갖는 거죠. 나에게 묻고 가족에게 묻고 공동체에게 묻고 선생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 삶, 그런 삶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정직한 물음표는 서로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돼줄 수가 있습니다. 물음표,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예수님 뜻이 달라요. 제가 왜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사람이셨기 때문에 물음표를 가슴에 품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음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물음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수 있는 대상과 함께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쉬지 않는 대화는 그래서 물음표의 곤경을 이겨내는 신뢰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물음표의 모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반복하지만 이것은 물음표입니다. 모름표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수치부호가 아니고요. 알아가고 있다,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과정부호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물음표를 성급히 처리하거나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물음표를 함께 나누어 갖는다면, 마음껏 질문하고 함께 대답을 찾아간다면 이 물음표야말로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해줄 고마운 삶의 부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문장부호 인생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물음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물음표를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또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잘못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 있는, 겸손하게 내 물음표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아는 척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아마 용지가 있을 텐데요. 또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